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삼으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존전에 나와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의 삶에 넉넉하게 느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인 보호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 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우리 성시교도 교동문 제55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제55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저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정웅민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모든 섭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3월 둘째 주일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을 맞아 만물이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변화하는 계절을 통해 주의 신실하심과 세밀하신 사랑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허락하신 이 생명의 계절에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하신 것처럼 잠시 허락하신 세상에 속한 것을 탐하며 자랑했던 지난 주간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그들로 인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이 연약한 자들, 슬픔에 잠긴 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지친 이들에게 치유와 새 힘을 주시옵고 눈물을 흘리는 자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내려 주시어서 그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아픔과 상처가 주님의 손길로 치유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혼돈스러운 정치 상황이 속히 마무리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 땅에 세워주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기를 맞이한 학생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의 걸음을 지켜주소서. 배움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을 새길 때 지식뿐만 아니라 지혜와 분별력까지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달란트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며 섬기는 주의 백성들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일을 온전하고 순수하게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시오니 이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하게 서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섬김이 될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사자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로부터 찬양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찬양하는 입술과 반주하는 손에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중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을 말씀의 제목으로 삼아서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이 구절이 정말 좋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지치고 피곤할 때, 아무리 기다려도 일이 잘 안 풀릴 때,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때,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를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되자 마침내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이 얼마나 우리에게 든든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믿고 그리고 경험한 사람, 오늘도 이 자리에 굳건히 믿음 위에 서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들에게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을 향하여 머나먼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손을 주셔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겠다고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약속은 그 후에도 계속됩니다. 자식같이 함께 하였던 조카 롯이 떠났을 때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속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육체는 점점 늙어갔습니다. 처음 약속하신 지 벌써 24년이나 흘렀고 육체는 나이가 많아져서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자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물 건너 간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만한 어떠한 가능성도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 이하에 보면 나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떨어진 그 다음 해 봄에 처음 약속하신 지 25년이나 지나서 마침내 그 말씀대로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마침내 지키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사람도 신실한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약속을 지키고 싶은데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해 놓으시고 하나님 스스로 그 약속을 어기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 약속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야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이 고민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세월은 자꾸 흘러가는데 육체는 늙어가는데 자식은 없어요.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는 조급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앞당겨 보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시도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시도는 많은 문제를 남깁니다. 우리의 시도가 뜻대로 안 되면은 점점 포기 상태로 가게 되고 우리의 삶의 기쁨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성을 빼앗는 것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위대한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가 잠잠히 우리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 우리 생각과 다르게 흘러갈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엄청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러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눈앞에 조금씩 노력한 결과 조금씩 그 약속의 부분들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지 못하면 답답해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시고도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일을 해 나가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전혀 모른 척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묵묵하게 기다리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다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그렇게 하셨느냐는 듯이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약속을 신속하게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육체는 늙었습니다. 더 이상 자식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은 사라가 아들을 품에
안고 있으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은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얼마인데 무슨 소망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의 믿음은 부정이라기보다 그래요, 입가에 미소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자식 이야기를 듣자 장막 뒤에서 웃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라의 웃음은 믿음의 웃음이라기보다는 좀 씁쓸한 웃음 같아요. 내가 벌써 늙어버렸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담긴 웃음이었습니다. 사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는 그 순간 흐트러진 믿음을 주워 담았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 부부에게 그 말씀대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왜 이삭이라고 지었을까요? 이삭의 이름의 뜻을 보니까 그 의미가 웃는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인 그 아들을 낳고 비로소 기쁨의 웃음을 웃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했습니다. 어느 누가 다 늙은 아브라함 부부가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형편을 보면 누구나 아브라함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 연세도 그렇고 그 몸도 이미 자식을 낳을 형편이 부부 다가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건 누구나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알고 다른 사람들 다 알았어요. 7절을 보십시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무도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지만은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아들은 약속의 아들이었고 기쁨의 아들이었고 웃음을 주는 아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다가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혹시 지쳐 있습니까? 기다리가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계산해 보니까 한 50년이 지난 것 같아요. 학생 때 믿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 출석하고 한 달 만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그 세월 50년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매우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는 많은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좋은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떨 때는 10년을 견디고 기다려야 되는 세월들. 어떤 기도는 기도하고 아무리 세월이 가도 조금 더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으로 들어가서 이런 기도도 해봤어요. 하나님, 오늘이 10년째입니다.
이제 또 기도 안 할랍니다. 저는 이제 기도 포기입니다. 이제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이행은 내 생각과 다를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시기가 다를 때가 많고 스케일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방법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생각을 벗어나서 지나놓고 보니까 더 온전하고 더 확실하게 우리로 하여금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약속의 이행이 늦어진다고 조급해지기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담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릇 준비 안 된 사람에게 로또 1등 당첨되면 거의 망해버립니다. 집안 완전히 이혼하고 난리 납니다. 그릇이 잘 준비된 사람에게는 어떤 일들이 주어질 때 그걸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지만은 다 욕심이 있어요. 다 1등 되고 싶어요. 다 잘 되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을 담을 그릇이 없는 사람에게는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그게 오히려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내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 준비해야 됩니다. 그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 생각에는 늦었다니 끝났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체하지 않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쉬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준비하도록 25년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하셨고, 하나님의 응답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기쁨이 가득한 가정으로, 웃음이 번져나는 그런 가정으로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00세나 된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은 정말 신기해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신기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대단하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거에 한번 간증한 적도 있지만은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입어서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이제 그때만 해도 우리가 사는 형편들이 다 어려울 때니까 공고를 갔는데, 공고에 들어가면은 2학년 때부터 2급 기능사 자격 시험을 칩니다. 그런데 노동청에서 시험을 쳤는데 그 당시에 어떤 성실한 아이들은요 2학년, 3학년 동안 자격증을 한 3개에서 한 5개 정도 취득을 해요. 그럼 취직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반사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 선생이니까 제가 본을 보여야 되겠고,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를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인데도 자격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격증이 없으면 공고를 나와가지고 뭐 할 게 마땅치 않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당시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문교부에서, 그때는 문교부라 그랬냐, 문교부에서
자격증 시험을 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런 좋은 일이 있는가 그렇게 싶었죠. 어느 날 치는 거 보니까 다 지금까지 주일날 쳐왔는데 목요일날 시험을 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회인가 보다. 필기시험 치면은 그래도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60점인가 맞으면 합격인데 그게 60% 100점 만점에 60점 맞으면 합격인데 60문제가 나왔어요. 그래 60문제 중에 36개 맞으면 합격이었거든요. 그런데 보통 제가 2-3개 이상은 안 틀렸어요. 그 모의고사는 몇 쳐보면. 그러니까 의뢰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시험 때가 되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옆에서 좀 보여다 하면 못 보여주니까 알아서 봐라 그러고 빵도 사주고 시험 치는 날이 되었습니다. 시험 문제지를 들어보니까 아는 게 없어요. 33개 맞고 떨어졌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알고 보니까 문교부에서 처음 하는 게 돼가지고 수행 유형을 잘 몰라가지고 전자계산기가 있어야 되는 시험을 내놓은 거예요. 다 떨어져 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재시험을 쳤어요. 재시험을 쳐서 제가 자격증 하나를 취득했습니다. 문교부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건 우리 영역이 아닌가 보다. 그래가지고 딱 한 번 하고 문교부에서는 더 이상 안 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자격증 하나 주시려고 문교부 담당자, 정책 담당자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생각지도 않았던 시험을 자기들이 왜 칩니까? 노동청에서 잘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목요일 시험 쳐가지고 자격증 하나 취득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너무 신기해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오늘 몇 시간을 해도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못 드릴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고 믿음이 흔들흔들 했던 사라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 경험해 보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돌아보신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돌아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약속이 충분히 담겨질 수 있도록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부에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웃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웃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견뎌내고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그 웃음이 담을 넘어가서 여러분들을 아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같이 웃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런 은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때가 되매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누구에게나 그 약속은 유효한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믿음의 준비를 잘 감당하여 일평생 약속에 충실하신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웃음이 묻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양들아 두려움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광고 한 가지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축도하고 난 이후에 우리 교회가 지금 20주년입니다. 그래서 20주년 우리가 교회사를 편찬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사를 편찬하는데 여러 항목들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좀 참여해야 될 그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 편찬 위원장 나오셔가지고 차성주 장로님이 위원장이신데 나오셔가지고 잠시 여러분들에게 안내와 또 여러 가지 몇 가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잠깐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자리에 끝까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가 진행되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심으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또 새로운 결심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성도들이 사오니 모든 것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이 드리는 예물 위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건축헌금, 성경금, 주일헌금, 또 각종 감사헌금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상원 집사님, 임정년 집사님, 아버님 장례 또 잘 치를 수 있게 인도하심에 감사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최연희 집사님, 천지연 권사님, 그리고 정창수 집사님, 우리 천지연 집사님, 제 아들 최승범 생일 감사, 우리 최현희 권사님, 정창수 집사님 생일 감사헌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이 예물을 받으시고 저들 1년 동안도 지켜주셔사온데 또 1년 동안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를 돕는 일로, 섬기는 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른 아침부터 나와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가정에 우환이 없게 하시고 평안한 길을 허락해 주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겸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